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또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또 은혜 가운데 식탁의 규제를 잘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육으로 채워주셨다면 또 뭐로 채워야 될까요? 영으로,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5편 말씀은요, 고대 근동의 이 전형적인 입당송의 형식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일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편에는요,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도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 신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인가? 오늘 시편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이 신자와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주의 장막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네, 못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성전이 짓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때에라고 말하는데, 이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전체, 신앙의 전체, 삶의 전부를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냐? 동행하면서 동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 성산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결국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요, 둘째는 말씀 중심이요, 셋째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신자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본된 마음,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성도의 삶을 또 이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자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 결국 악한 자를 표현할 때 이 망령된 자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와 신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망령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지 않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존대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저희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 멍하시죠? 예, 후자예요, 후자야. 예, 망령된 자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대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지키기로 한 소원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예,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반 사람들과의 약속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한 그런 소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비록 나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지키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한 소원도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건생활도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인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정직하고 또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순수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아멘? 갑자기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순전한 마음. 결국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나에게 해가 될까? 실이 될까? 이해타산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종교 계획자들이 예전에 많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람데오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은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코람데오를 주장하면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이 됐든지 일반 가정과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본을 보이며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진실한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말 한마디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거나 또 기만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죠.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 다른 거는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동물원의 사자도 코끼리도, 금요일날 말씀 들으셨죠? 네, 태국에 있는 코끼리도 길들여지고 그 사나운 맹수도 길들여진데 무엇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는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데 이웃을 해야 하는 경우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혹시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시인의 기자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말과 행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자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신자의 사회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도는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서도 참다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요,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고리 대금업을 말합니다. 이 고리 대금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들일까요? 주로 가난한 자들이죠. 왜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돈이 쪼달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고리 대금업자들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해서 더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몰아넣어서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이 고리 대금업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서는 특히 누구를 더 주목해서 보시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저희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리, 이 별일을 크게 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잘못되는가? 아니요.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런 은행업에 되겠죠. 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과 7절에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 행위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요, 판결을 또 판단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해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우리가 재판을 많이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또 당하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자는 반드시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연약한 자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항상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 기자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